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위기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후에, 즉 승리와 성공 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후에 두 사람, 소돔 왕과 셀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에서 진짜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전쟁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가신과 함께 연합해서 기습 작전을 펼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318명대 여러 왕들의 연합군은 상식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는 죽음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린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조카니까 내가 구출해야겠다 이런 영웅심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혀서 그와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이런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장 수지 맞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소돔 왕이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가 잃었던 것을 찾아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본래 소돔 왕이나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더니 이런 열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눈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절과 20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살렘 왕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인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왕이라기보다는 제사장에 가깝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개선을 걸음으로 돌아올 때 땅의 왕 소돔 왕과 하늘의 왕 살렘 왕이 마중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격해서 자신이 취했던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반면에 찾아온 유혹도 있었습니다. 20절에 소돔 왕이 말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리품을 너의 소유로 인정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보상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마음을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묶어두는 덫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재물을 다 돌려줍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소돔 왕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지금 세상 왕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바라지 않고 세상의 것 가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이후에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거두거나 사역의 열매를 보았을 때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을 날마다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이 매 순간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왕 멜기세덱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제한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 관계의 제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가리게 된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시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이런 마음에 우리가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거룩한 날을 오늘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면 족합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내 삶에서 성취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